혹시 한가람 대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저희 중고등부의 부장 집사님이 이제 만든 단어인데요. 제가 11월 말쯤에 제가 교회에 분란 아닌 분란을 일으켰었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저희 부장님이 한가람 대소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일으킨 그게 뭐 소란이 작은 소란이 대소동까지인가 싶기도 하지만 뭐 중고등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게 참 소문이 무서운 게 전 단 한 번도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한가람교회 일도 많고 설교도 너무 많이 시키고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냥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가람교회를 탈출하려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 어디 공고 나온 곳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다가 이야 여기 공고 떴다 여기로 가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전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좀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추천을 해줬다면서 이제 이력서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허락을 구하고 이제 저는 이력서만 넣었을 뿐입니다. 물론 뭐 최종 면접까지 가긴 갔었지만 전 한 번도 한가람교회를 그만두겠다고 그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쪽에서 확실히 장민혁 강도사님 저희 교회로 꼭 와주세요. 우리 강도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었더라는 거죠. 근데 소문이 장강도사가 한가람교회를 그만둔다더라 저쪽 교회로 간다더라 라고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니라고 아직 결정된 거 없다라고 저 해명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문이 퍼지니까요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떠한 분들은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분들은 저에게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마음들이 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기에 뭐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받으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요 또 실망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받으면 내가 괜한 선택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또 분노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나에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냐? 잘 선택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내가 진짜 한가람교회에 못된 짓 하고 나가는 건가? 내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지금이야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뭐 지원조차도 안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과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전 단 한 번도 제가 지원했던 그 교회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떠한 결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죠. 무엇이 진짜 옳은 선택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옳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를 지키는 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들이 대체로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셔도 괜찮느냐? 이거 애매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 16절인데요.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유야 어찌 됐던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어떻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바 결박과 환란이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사도 바울이 환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 곳을 거쳐 이제 두로라는 지방에 도착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 제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해요.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면 고난받을 게 뻔하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가 지 발로 가시밭길을 간다라는데 그거 기뻐하면서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낙도 선교를 하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선업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가 이 섬만 한 4-5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제가 진짜 이곳에서 힘든 일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3번째쯤 이 섬을 갔을 때 일인데요. 이 선업도에 계시는 분들의 주 생계가 이제 전복 양식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전복 양식을 하는 믿지 않는 한 가정을 붙여 주셔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이제 도우면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양식장에 가서 이제 전복을 따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온 전복을 이제 깨끗이 씻는, 판매를 해야 되니까 뭐 솔로 빡빡 닦는 이런 일들을 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저희들의 섬김이 고마웠는지 이제 전복을 주시는데요. 전복 1kg야 보통 한 뭐 4-5만 원 돈 하잖아요. 그리고 뭐 1kg라고 해봐야 뭐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7-8개 정도 들어있는데, 야,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정도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5일 동안 매 끼니마다 전복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업을 돕다가요, 피곤하지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따서 전복을 회를 쳐주셔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막 전복 장아찌 갖다 주시고 생 전복을 막 이렇게 박스채로 갖다 주시는데 전복이 막 끊이지가 않으니까 전복으로 라면 끓여 먹고 카레 넣어 먹고 죽해 먹고 삼겹살 먹을 때 구워 먹고 버터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매 끼니마다 1인당 10개 이상씩 전복을 막 먹는 거예요. 저희가 한 12명 정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손에서 나가는 날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줄게 하면서 전복을 막 삶아서 한가득을 주시는데 진짜 전복이 콧구멍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전복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천국일지 몰라도요, 저 해산물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이 전복을 먹어야 되는 저에게는 이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를 해치우면 다음날 또 가져다 주시고 또 해치우면 또 가져다 주시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의 선교라면 선교를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에 보낸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선업도라는 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막 애들 막 쥐락펴락하면서 뭐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막 제가 막 다니엘 이야기 해주면서 야 사자가 다니엘을 덮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럼 애들이 막 선생님 궁금해요, 알려줘요. 그러면은 제가 말 잘 들으면 이따 저녁에 알려줄게. 이러면 애들이 뭐 안 돼요 이러면서 저 애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동이나 이러한 사역에 빠져서 좀 표현이 저급스러워서 죄송하지만 꿀을 빨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꿀을 빨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좀 힘든 사역을 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는 겁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삽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사역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를 다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나 어린이 사역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시켜 하면서 뭐 궁시렁궁시렁 나갔는데 갑자기 우비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래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는 삽질을 희한하게 하나 보다. 우비를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그래서 삽질을 시키니까 삽질을 했죠. 그렇게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저희 팀장님이 바닥에 있는 뭐 커다란 맨홀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여는데 정화조였어요. 여기가 정화조 차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 정화조가 지금 가득 차서
방금 파놓은 구덩이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옮겼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바켓으로 직접 퍼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요. 남의 남의 오물을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조심스럽겠습니까? 지금 옷이 있고 고무장갑 끼고 있지만 혹시라도 튈까봐 몸에 이제 혹시라도 튈까봐 최대한 조심 이거를 푸는데요. 정말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살짝 이거를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작업이 뭐 1시간이 되고 뭐 2시간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몸에 힘이 빠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갑자기 이렇게 철퍼덕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게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튀면서 유일하게 가리지 못한 얼굴에 튀는 거죠.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시지만 당사자인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낙도 한번 같이 가시겠습니까? 제겐 꿈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낙도 선교를 가는 꿈인데요. 비록 겨울에는 지금 이 특별 기도의 기간이랑 겹치고 여름에는 아이들 방학 기간이 아니어서 선교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지만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이들 사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똥 풀어 간다 그러면 그거 보낼 부모님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고 오기를 바라지 그 똥통에 손 넣어가며 얼굴에 묻히고 오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을 거란 말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뭐 똥통에 파묻어 버리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동역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길이 고난이에요. 그거 순종하라고 떠밀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거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헷갈리게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가짜 성령님을 받은 걸까요? 20장 22절에 나온 성령의 매어, 사도 바울에게 기록된 성령의 매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푸뉴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4절에서도요, 푸뉴마토스, 동일한 단어, 동일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같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이 비슷한 장면이 이후에 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요, 머물렀던 이 두로 지방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지사라고 하는 이분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웬 이상한 선지자가 하나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고난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선지자가 와서 고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성령님은요, 바울에게 가라고 하셨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강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압니까? 제가 기도해서 알면 전 여기 안 있죠. 바로 밖에 나가서 돗자리 펴고 자, 기도로 받으리는 사주, 기도로 받으리는 신년 운세 이런 거 하겠죠. 저도 몰라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1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온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만류할 때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에 매였고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뭘 선택해야 됐는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했던 이 기도는요,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의 고난을 예고하고 사람들이 만류하자 바울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아멘.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결박을 당하는 것도, 내가 설령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계시가 진짜 계시인지,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사도 바울도 고민됐을 거란 말이죠.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게 문제가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왔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되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정욕에 의한 선택이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회까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가 봐도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정욕으로 자기의 쓸 것을 구할 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그 죄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바울의 주변인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한 바로는요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선택을 하였을 것이고 바울은 그저 그 선택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길을 선택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시라면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드세요. 내가 술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드세요. 그러나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면 먹지 마세요. 누군가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 들을 거면 마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전도하려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막 나가자는 거고요. 내 삶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삶이라면 이제 결정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 순간에서 때로는 이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때로는 내가 이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시라면 적어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의 신앙의 근거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든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후회한다고 여러분의 후회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껏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큰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전 단 한 번도 그 교회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죠. 그런데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왜 나 지금 떨어뜨린 것도 정말 힘든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를 그만두게 만드셨으면 붙이셔야지. 하나님 왜 이 기도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구했구나. 마치 기도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척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욕으로 구했구나. 내 스스로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구나. 결국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정욕을 구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나를 신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를 믿지 마시고 진짜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회까지도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또 사업이 안 될 때, 그리고 고난이 있다 싶으면 조용히 사도신경을 묵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2026년의 표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